아멘. 아멘. 인터넷 예배드리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상하영도 도희 누나 또 애나 새해 복을 받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팀들은 성찬만 듣고 저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자매는 복원 자매가 성경 나갔고요. 우리 남자 팀을 위해서는 용준 형제가 이용준 형제 교회 오빠가 데리고 나갔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죠. 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동현 형제의 성찬을 들으면서 동현 형제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나누는 것에 감사했고요. 특별히 동현 형제가 정훈이한테 주는 사랑을 보면서 저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동현 형제를 보면서 느낍니다. 되게 아낌없이 또 조건적이지 않고 특별하게 주는 모습이 저에겐 참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찬에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저는 계속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로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믿고 구하라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빌립이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되면 주님과 함께 식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진짜 진심이 닿은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대화를 하게 돼요. 특별히 빌립이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립의 신앙이 자주 우리의 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을 가져가고 싶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자주 우리 마음속에서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삶에 어떤 증거를 찾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이 빌립의 요청이 우리의 필요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빌립의 신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식탁으로 불러 모은 제자들을 통해서 빌립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원하는 신앙으로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더 성숙한 신앙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한테 얘기해요. 내가 오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삶으로 증거해 내셨고요. 사실은 지금은 우린 예수님도 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2019년 또 다른 믿음의 단계를 되려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단계로 성장하길 바라요.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아라입니다.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아라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게 보면 또 말씀을 묵상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에 급급한 믿음에서 한 단계 성장한 믿음이 되길 성경에서 많이 증거하고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는 것에 더 예민하고 있고 또 요즘 세상은 보는 것에 되게 민감한 세상이잖아요. 노래를 불러도 비주얼이 좋아야지 잘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드라마랑 TV를 보세요. 왜 사랑이 아름답냐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에리가 저랑 박보모를 보면서 너무 다르다라는, 같은 박씨인데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팩트다. 살찐 박보모도 아니고 그냥 나는 박광식이다. 요즘 우리는 사실은 보는 세대예요. 보는 것에 예민하고요. 보는 것에 민감하고요. 예쁜 걸 보길 원하고요. 또 보는 것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요. 보는 것을 쫓다가 보이는 것에 민감하다가 우리는 사실은 믿음의 세대를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라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하기를 오래 바라십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놀라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그 장을 보면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으로는 되게 깊은 정도의 말씀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올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은 보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올해 여러분 어떤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을지 모르겠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 강서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에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 연휴도 끝났습니다. 예전 말로 구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2019년에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안의 고민은 늘 보는 것으로 믿고 싶은 빌립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식탁 안에 앉아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을 훈련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보는 것에 약한 우리들, 보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말씀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우리에게 까만 글씨와 하얀 종이로 남겨져 있는 성경 말씀만을 남겨놓고 진짜로 그려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나왔지만 믿었다가 먼저 나옵니다. 뭘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었다라고 먼저 정의하고 믿음의 영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삶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고 거의 죽을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난이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삶의 무게가 힘든 사람에게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격려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요.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성장했던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강서교회가 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고, 그게 믿음의 싸움이고 우리의 전쟁터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같이 좀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예. 옆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철없는 아이로만 아이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가끔 보이잖아요. 가끔. 어렸을 때 잠깐 보이다가 좀 사라지지만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것이 보이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 보낸 천사를 보면서 키우고 있는지. 좀 지나서 주일학교를 지나면 우리가 틴이 됩니다. 아멘 틴? 없죠. 우리 틴 부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틴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하는, 자기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아들, 딸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들 안에 역사하고 뭔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부모의 믿음과는 또 다른 그 틴들이 자아가 형성되면서 독립도 해야 되고 세상과 적응해야 되고, 그 와중에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부인은 못하겠고 또 믿는다고 해도 내 믿음은 아니고, 그런 갈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퍼스를 볼 때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3년 전 우리 캠퍼스와 함께 강석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군대를 다 가고 예,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캠퍼스를 어떻게 세울지 모를 때 믿음으로 뭔가 캠퍼스 시작해보자고, 교회는 작지만 캠퍼스가 성장하는 교회고 꿈꾸고 기도했는데 미국에서 9명이 와서 도와주고요. 그 해에 우리 승은이가 세례를 받고 또 주연이가 세례를 받고 캠퍼스가 계속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올해 캠퍼스를 볼 때 저는 좀 보입니다. 여러분 캠퍼스가 주중 예배할 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반 이상의 캠퍼스로 됐을 때 20명이 찬양할 때 들썩들썩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말이 됐을 때 캠퍼스가 배가 한다면 아마 이 방을 꽉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되고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여러분 싱글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올해 싱글이 믿음으로 할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싱글이 자신만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집중된 싱글이 보여지고 있는지. 올해 싱글은 어떠한 비전으로 싱글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부를 볼 때, 우리 특별히 강서 결혼부를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잘 바뀌지 않은 남편, 말이 대하기 좀 어려운 아내가 보이십니까? 또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의 삶의 급급한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될 결혼부로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가는 하나님과 믿음이 성장되는 결혼부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작년부를 볼 때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강석의 첫 해 이익배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그 첫 해에 우리 주님 형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저희가 그때는 안 보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익배 아버님을 보내주셨고 주님 형수님을 보내주셨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의 외모, 나의 약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품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봤을 때 그 훈련을 감당했을 때, 내가 나도 모르는 내 믿음의 싸움을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올해 어떤 일을 하실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강소교회 우리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는 것을 훈련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번 주 저는 설날 연휴 때 가족들을 많이 뵙고 말기암을 앓고 있는 2명의 친척을 만났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수요일날 주중예배 끝나고 전화를 받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분은 저희 외삼촌인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집에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추억이 많은 우리 어머님의 친남동생이기 때문에 관계가 좀 깊고 우리 어머니랑 가까이 사세요. 우리 어머니는 미아동에 사시는데 그 가정은 수유동에 살아서 한 정거장 차이로 같이 계셔서 되게 관계가 깊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갔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장례를 많이 돕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장례식을 가야 되겠긴 하지만 되게 많이 여러 생각이 왔어요.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추억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때 제가 했을 수 있는 건 한 가지, 잠이 안 와서 옥상에 가는 것뿐이었어요. 가서 뭐 했냐면 기도했죠. 기도하고 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바꾸려는 것보다 더 많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라는 것이 보게 되었어요. 내 상황만 보고 내 감정만 보고 내 현실만 보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걸 인식하게 됐어요.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뭔가를 보려고 해야 한다. 그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성공해서도 무엇인가 전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것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아들 한울이라는 아들을 초대해서 교회에 35인데 한울아 이제 너가 회개하고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니? 물어보기도 하고요. 초대도 해보고 뭔가를 준비하고 장례식에 가게 되었어요. 가장 슬픈 시간이었지만 뭔가를 함께 나누며 거기 있는 어르신도 격려를 드리려고 했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하는데 제 마음이 조금씩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려고 할 때 좀 안정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강서교회가 나가야 될 올 한 해 방향은 뭐냐면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으로 보는 것을 훈련하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빌립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신앙으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에 급급하고 쫓아가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안정감이 있는 저희 강소교회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보는 것만 아니라 자기를 보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거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이루어주겠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마무리했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우리 송영준 형제의 기도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던 친구인데, 같이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좀 많이 쌓였는데 말씀이 통해서 송유진이가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여요. 제가 우리 몽골의 미션 간 박정호 형님의 기도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기도가 뭔지도 잘 못하고 기도 끝에 꼭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 형님이 지금 누군가를 성역 공부하고 세례주고 있어요.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이것을 잘 보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이 구절 보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진실하게 물어봐야죠. 진실의 시간. 여러분 다 이루어주셨나요? 특히 여기 있는 오래된 제자들한테 적어도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 이루어주셨나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무엇의 문제인가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하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인내인가요? 제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이루어진다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된 제자면 될수록 제가 올해 29년 지났는데 기도 거의 매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으니까 매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남아있어요. 좀 지나면 그게 쌓여요. 아마 이 방 안에 저랑 비슷하게 느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지? 아마 올드가 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리스트가 늘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생각하고 있거나 그렇게 추구했던 제자들은 어쩌면 믿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음에 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나는 안 되나? 죄가 있어서 그러나? 의심해서 그러나? 걱정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러나? 완벽한 믿음은 아니라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저만한 거 아니죠, 여러분? 너무 깊은 얘기를 해서 그러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올해 제 기도 중에 하나 뭐냐면 성경 말씀을 좀 깊게 보거나 다른 각도로 보게,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더 다른 각도로 보려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각도로 이 성경에서 좀 보려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보면요. 잘 봐요.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기도 누구 기도예요? 우리 아니죠, 그죠? 예수님 기도가 가장 응답 많이 받은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장이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잠깐 볼게요. 우리 많이 봤던 구절인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유명한 기도문이 됩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 기도문이 뭐라 그래요?
예, 주기도문이 나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시작을 하고 사도신경을 외쳐야 교회라고 많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진 않더라도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에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와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 네 가지 구성으로 기도해요.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요. 두 번째,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십시오. 각주를 보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 번째는 그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기도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뭐 기도해요? 죄에 대해서 기도해요. 우리에게 빚진 사람 우리가 용서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내 죄만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내한테 내가 부당한 건 좀 안 했으니 내가 억울한 걸 내가 당했지만 용서했으니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예수님의 기도문의 내용 컨텐츠는 이래요. 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때요? 우리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배분되고 있나요? 예. 저도 많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많이 할 때 우리 여기 강석 제자들 기도 리스트를 보고 기도해요. 기도 다 하면 하나님 이 형제한테 이게 필요하네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매한테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는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기도가 1시간 기도 중에 50분이 됐어요. 10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뭔지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잘 봤더니 제 기도가 한 80% 이상이 필요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기도문을 봅니다. 뭔가 배분의 문제, 뭔가 예수님 기도랑 좀 다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올해 응답되는 기도를 하려면 이 기도를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4번째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길 바란다잖아요.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일,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놀라운 일, 놀라운 자연, 놀라운 내 삶의 조그만 격려, 하나님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4분의 1 하세요. 또 그 다음에 4분의 1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을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주기도문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내가 알지 못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봤던 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떠나지 않게 메모라이즈, 암송되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제가 이뤄내고 싶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설득하는 시간이 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린 날마다 필요한 양식보다는 10년 후에 양식을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잖아요? 오늘 필요한 것보다 올해 필요한 거 기도할 때 많죠. 지금 필요한 것보다 내년에 필요한 거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필요한 거. 여러분 오늘 걱정한다면 걱정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라고. 내가 입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감사하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음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죄를 피하지 말고 죄를 직면하라고요.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누군가를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억울하게 대하거나 저 형제 맨날 받기만 해, 저 자면 되게 이기적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주었음을 기억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4등분을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가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강서교회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에, 제자들이 배우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놀라운 기도는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로 집중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필요보단 오늘 누구 과부의 아들을 세원하게 다시 살려주세요, 문둥불자를 고치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그 주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이 사용됨을 기도했어요. 심지어 십자가 아래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뜻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비껴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자기를 설득하고 내려왔어요. 그 주위에 아무런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피땀 흘려 자기를 설득하는 기도로 끝내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전투라고 생각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삶도 목적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약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경험으로. 반대로 나를 기쁘게 하다가 공허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부 제자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될 때마다 이기적인 남편 챙기는 아내를 있을 때 아내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 쉽지 않아요. 어느새 내 주위에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한계가 있게 됩니다. 우리 싱글과 캠퍼스에도 똑같아요. 내 필요만 얘기하고 내 필요에 충실한 제자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주위에서 별로 사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필요에 충실한 제자는 어느새 그 필요에 충실한 사람만 남게 돼요. 애리가 학교 갔다 오면 힘들어해요. 왜? 애들이 다 이기적이래요. 그럼 내가 알겠죠. 너도 이기적이야. 너는 안 그런 것 같으니? 하나님 볼 때 그래요. 우리도 이기적이에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빵과 권위와 기적으로 유혹을 받았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유혹하시겠죠. 올해 우리는 빵으로 유혹받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권위로 유혹받을 거예요. 존경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적을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제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의 본질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기도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우리 여기 방에 있는 모든 강사 제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도 기도하지만 그것은 4분의 1이고 나머지 4분의 3, 75%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마지막 4분의 1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니 우리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그 손해를 기억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헌금을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어떤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아낌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때에 올해 우리 기도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내 아이를 기쁘게 하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배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텅 빈 우리가 채워질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다가 어느새 우리가 보람이 있구나도 알게 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줘봐야 알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다가도 내가 누군가를 주어보면서 가진 게 많나 보다라고 그때 느껴질 거예요. 주다 보니까. 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 우리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작은 것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의 주권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하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네 번째 말씀, 믿고 구하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약하고 보는 것에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일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가 올해 한 단계 믿음을 성장시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필요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심지어 나도 이 땅에서 용서받으니, 용서를 해주니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라고 죄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강서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